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우리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여 삼이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마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3일 예배 수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우리 제목만 한번 시작.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만홀이라는 뜻은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또 조롱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경거망동. 거룩한 자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자 하나님을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대접하고 멀리 떨어졌다 그랬어요. 멀리 떨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잘 듣도록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우리 하나님 참이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 되심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2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바로 양육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된 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참이라는 건 거짓이 없는 것이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신 것이고 또 정직하시기 때문에 모든 뜻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 그가 하시는 모든 심판은 의롭도다. 그의 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도다. 그래서 그 한 분만이 참이시기 때문에 가장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요 그 심장이라 하는 것을 에레미야 17장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을 볼 때 바로 그 바벨론 왕이 참 네가 섬기는 그 신은 신 중에 신이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요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참이신 아버지. 그럼 우리 자녀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참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과연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네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하는 이러한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영이시라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참된 자가 이 세상에 참된 자를 알도록 참된 아들을 보내셨어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참된 자를 아는 것과 참되신 자를 믿는 것과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옳소이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참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줄 알았으면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눈에 하신 말씀이 참되신 자가 이러한 참된 말을 하게 하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참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우리 16절 또 8장 전체에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8장 전체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참이다 이거예요. 참이 뭐라고요?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 알면 자유하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참을 알면 모든 거짓을 이기는 참 자유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거짓이 이렇게 중요하냐 할 때는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에 그 모든 그 아구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다 하는 걸, 음부의 권세다 하는 걸 진리로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계시록 우리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누구시냐? 참된 증인이시다. 그 다음에 그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 참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 말씀에 아멘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모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아멘이요 참된 증인이시오 모든 창조의 기본이신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진리로 아는 사람이 각각 있어요. 그건 은혜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귀를 가진 자와 귀를 갖지 않은 자의 차이를 아는 걸 예수께서 성령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고심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귀가 있어. 어느덧 그 말씀을 참 거짓이 없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텐데 을의 교회에 가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냥 하나의 문자로 들으면 오늘 예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은 오셔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기억나게 한다. 내가 한 말만 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오직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하나요?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에베소서 4장 교회 전체가 하는 일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침례가 하나다.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각각 들어오셔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참되게 살아가도록 성도를 도우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하면 성령과 친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제일 영적 생활을 잘해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묻고 아뢰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제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를 낳으신 아버지요 너를 진리로 낳으셨으니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알고 거룩히 섬기고 경외하라. 하나님을 함부로 만홀히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생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고 있죠. 자, 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도 예배가 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다는 걸 이미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함께 오늘 수예배를 드려도 참 예배, 참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오늘 또 하나의 예배 속에 들어가는 종교 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참을 알고 참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어떻게 구별하신다는 거죠? 생명록의 기념책에 그 이름을 써서 아주 내가 그들을 아낀다.
아들같이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생활이에요. 자기 이름을 아끼는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을 아끼는 것처럼, 자기의 말씀을 아끼는 것처럼, 독생자를 아끼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아껴주는 생활, 하나님도 나를 만홀히 여기잖아요. 존중히 여겨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느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너희 두 손을 깨끗게 하라. 그 다음에 성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자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는 역사를 안 해요. 항상 성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두 마음 품지 않은 자 속에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존중을 받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이제 영적 생활 시작하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죠. 아침 저녁 삼시를 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상고해요. 그 이유는 이 모든 말씀 자체가 누구에 대한 기록이죠? 거룩하신 참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정직한 분이시구나. 신실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에 거룩한 참 하나님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4절에 우리 성경에 딱 한 줄이에요. 이 성경에 두꺼운 책 같으나 구약과 신약이 있고 복잡한 것 같으나 딱 한마디 뭘 썼는가 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다 기록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생활의 결과는 뭐가 나타나야 되겠죠? 참돼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이것이 교회 다니는 영적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 16장 우리 7절에도 바로 이러한 참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바로 지존자, 이스라엘은 약속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토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약속을 가진 모든 자의 하나님, 그 주권자는 변개치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거짓이 없으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 하시면서 거짓이 있으시면 절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어떻게 거룩한 자를 지금 섬기고 그 거룩한 자를 아비로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말에 네가 패역을 하고 그 말씀을 배반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멀리 떠나가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참이세요. 이거를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 조건은 뭐가 된다고요? 영이셔야 돼요.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세요. 참이시에요. 그래서 영이시고 거룩하고 참된 이 모든 조건을 구비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높으신 분의 말씀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유명한 이러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한 번 강의료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오직 한 분이신 영이시오 거룩하고 참이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짓이 없는 그 말씀을 우리는 시간 듣고 있는 이 영광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모시고 믿고 있어도 그 영과 거룩함과 참이 우리 삶 속에 없으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왜 똑같이 우리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 어두운 그 모든 거짓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데 평생 교회 다녀도 영혼 하나 건지지 못하고 자기 영혼 하나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자들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영이시고 거룩하고 참인 것이 하나님의 일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병든 자 손을 얹으면 낫게 하지. 그냥 그 일에 다 하나님의 영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참 진짜다 거짓말 없이다 하시는 그 모든 그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난 그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과 증거와 능력들을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자에게 참이신 자에게 바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지니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진리를 네가 알게 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디서부터 자유예요? 거짓은 누구로부터 오죠? 마귀로부터 와요. 그런 거짓 사비요, 사망 권세자요, 죄의 시줄,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거짓도 이기는 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진리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바로 그분이 참된 자가 보내신 참 아들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모든 창조의 근본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하늘과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랬죠? 아들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요것만 알아도 내가 이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아, 창조의 근본이신 애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나는 그를 위해서 목숨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다 가는 것, 참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요 바로 죽도록 충성하다 가는 게 이게 사람의 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만 걸치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만 믿지 않고 그가 하신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위해 목숨까지 다하신 그의 충성된가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그 예수와 같아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생활이요. 하나가 되지 않는 것, 분리된 것, 그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죠?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만홀이라는 거는 이제 속이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제 그런 뜻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2절서부터 4절까지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곧 너를 낳으신, 너를 지으신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속이는 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 시편 78편 56절에서 5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78편 우리 56절에서 5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78편 56절 시작.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여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그의 살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빛가서. 속이는 활.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속이는 활.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속이는 화살이에요. 그래서 죄의 그 원래 뜻은 하말타야. 그래서 빛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참이죠. 참으로부터 다 빛나간 화살. 곧 거짓으로 빛나간 화살. 그래서 죄는 빛나간 화살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우리 2장 10절에서 11절까지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데, 그 자리에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예배하니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하겠느냐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시간 때우듯이 오늘 수요일이니까 모이고 수요일이니까 예배하고 이렇게 참이 무엇인도 모르고 종교의 행위처럼 함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교회가 탄생한 후에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 3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 아나니와 삽비라 바로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집을 다 팔아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리라 했는데 팔고 나니까 조금 돈에 욕심이 생겨서 반을 감췄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바로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속이느냐? 이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 구원받지만 그들의 육은 멸망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4절에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거짓이다. 네 속에 참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우리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이 교회 생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보면요, 죄를 이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참이시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며 거짓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요한일서 2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죄에 대한 습성, 바로 이 속이는 화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서 죄는 어떠한 형태든지 나타나지 않도록,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생활로 나타나지 않고 습관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죄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기만 하면 그대로 그 생각과 마음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말씀으로 사산하고 유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죄를 박멸하라고 은배 권세를 이기려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우리의 피와 살을 주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죄와 싸우기에 피를 흘리기까지는 아니한다. 곧 목숨을 다하여 죄와 싸우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언약을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으신 자를 멀리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며 다 이렇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신 그 씨가 있어 더 이상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게 하셨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제 중간쯤 들어가시며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다. 거룩한 씨를 남겨놨다. 항상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있고 이러한 멸망이 있어도 그때마다 하나씩 씨를 남겨서 그 씨를 가진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씨를 남겨놓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 곳곳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서 우리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 중에 몇몇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들은 남겨놓아 마지막 날 인자가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의 마음을 위로할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남겨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육체적으로 뵙는 그 사람은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을 관리하는 구역장, 교육, 또 이런 무슨 전도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라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시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우리 7장 16절에 이제 솔로몬이 그 이름을 둔 그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흠양한 다음에 그가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무엇이 특징인가? 이곳에 주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는 주의 눈과 마음과 귀가 여기 있어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교회 문을 디딛는 순간에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의 눈이나 우리가 마주치려고 하죠. 정말 예수 이름을 두신 그의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는 우리를 감시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구절절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14장 우리 16절에 주께서는 내 걸음을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시편 우리 139편에는 3절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나니 그랬어요. 지금 12월 이제 상순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11개월 동안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감시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자와 거짓된 자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와 존중하는 자와 만홀히 여기는 자를 이미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는 자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누구신 줄 아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마음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감추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저울질하고 계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를 항상 구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우리 잠언서 24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감시를 잘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지 않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들의 열매로 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력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나에게서 가장 좋은 열매, 참 진리가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나쁜 열매 맺는 나무마다 어떻게? 불에 던져 살려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은 대로 거두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11개월을 다 살아오면서 무엇을 열심히 심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의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육체로 심었으면 다 썩어질 것을 얻을 것이고, 그러나 성령으로 심었으면 거룩한 열매, 영생을 얻을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마음의 생각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육체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리면 신앙생활은 100% 성공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성령의 소욕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이, 기러기 같은 그러한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한 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과연 내 인생에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나의 때와 기한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진실하게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9장 전체는 헌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헌금,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여러분, 지금 평균적으로 신앙생활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여전히 물질에 대해서 지금 뭔가 매듭이 있고 결박이 있고 이 물질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심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대로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연보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이 심은 거, 심을 때 많이 복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신다면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게 많이 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마지막 계산을 하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겨우 구원만 받고 겨우 교회만 들락거리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남긴 것이 없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자 바로 다 불에 태워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지 바로 심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요, 그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두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나오고 있어요.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는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도 전해지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마리아 향유 옥합입니다. 그는 심은 대로 거두는 최고의 법칙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인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지혜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생명과 복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자, 너희 앞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사망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복이 먼저 아니라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죽은 자에게 복도 은혜도 필요가 없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그 생명이 누구세요? 진리, 피어물이요, 생명이요, 성령,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 생명이요. 하나님이요. 먼저 그의 나라라. 그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2장 37절에서 그 40절까지를 우리가 쭉 복음은 바로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다 초청을 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여호수아가 담대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나와 내 가정은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리라. 가장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영적 생활하시고 교회 생활 시작하셨다면 주 예수 오실 때까지 나와 여러분의 하루에 우리는 수도 없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 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세상입니까? 육체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과 복을 선택했으면 멸류관을 얻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멸류관을 빼앗는 자가 달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디도서 2장에 바로 너희는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 떼어먹지 말고 선한 충성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했어요. 그가 날도 지으시고 낮도 지으시고 밤도 지으시고 그 모든 연한과 그 사시 그 다음에 기한 모든 계절을 다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시간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모든 때와 기한은 모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합니까? 예배 드리는 날 다 빼앗아 먹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헌금 심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자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도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바로 물리칠 수 있는 음부의 권세자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무엇을 얻게 한 거죠?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적에 온 것은 빼앗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나는 그들이 빼앗긴 그 생명을 풍성히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날 곧 다가올 성탄이라 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교회 생활하시되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 존중해요? 만유보다 크신 나를 낳으신 아버지요, 거짓이 없으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광야에서 업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최고의 아버지, 거짓이 없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그래서 나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셔야 돼요. 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우리 모두 돕는 자, 바로 부리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사들입니다. 왜 천사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왜 천사가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시편 34편에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좋은 것에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들 주위에 항상 그들을 돌보는 천사가 진을 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말라기서 2장 5절에 레위 지파에게 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과 언약의 평강이에요. 그 평강의 언약은 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섬겨라.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잠언서 15장 또 33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재물과 겸손이라 또 영광이라 존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 서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라기서 3장 우리 17절에서 18절 바로 구별해 놓으신 그 기념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다 이렇게 구별하셔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말라기서 2장에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가졌는데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느냐, 참 답답하다 하고 말라기서 전체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에 대한 경고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라기서는 간단합니다. 4장까지밖에 없어요. 말라기서 다 우리 읽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의 간섭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 에베소서 3장 17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 마음 내 뜻대로는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이, 바로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의 마음만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성품과 우리 모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감시, 하나님의 감독을 받으며 항상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성령으로 심고 거룩한 싹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지금 이제 지나가는 과정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도 쟤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는 이러한 칭찬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옥까지 보내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섬기니 너에게 양식과 물과 의복과 모든 질병을 제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시며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속이지 말고 성령을 속이지 말고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 내 마음을 항상 달아서 그 저울에 합당함을 여김 받으며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 성령은 가장 진실하신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분만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거룩하신 아버지를 섬기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많이 속였어요. 마음으로 속이고 생각으로 속이고 말로 속이고 행위로 속이고 우리의 걸음으로 속이고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 곧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홀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긴 거예요. 경거만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거룩하고 존중히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